일본인 작가가 이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목이 침묵입니다. 침묵. 일본에도 17세기 때 이 가톨릭 박해로 아주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소설은 소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그 박해를, 가톨릭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배교를 택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그런데 그 순교 현장을 보면 참 참혹하고 참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나 하나 죽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을 죽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냥 밟고만 지나가. 그러면 살려줄게. 거기서 이 갈등하는 신부의 모습, 또 이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잠잠히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6월 초에 여러분 전라북도인지요, 전라남도인지요, 이 염산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인들 77명이 다 순교당한 그 순교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돌을 묶어갖고 그 바다에 수장시킨 그런 그 현장들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성도들을 그 말로만 듣던 그 찔러 죽이던 죽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 섬뜩하면서 참 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교회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도 참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박해의 정도가 교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이러한 그 처참한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은 정말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환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 이 영혼의 차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상은 우주적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사도 요한 자신도 나이가 이제 90 넘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유배지에 유배받아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이때 요한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어. 우리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영혼의 차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하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준 이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찬가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요?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에 저는 이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 아니고요. 작든지 크든지 그 교회에 방문객이 들어섰을 때, 이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걸 느껴주는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교회의 사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저는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로운 주님을 강조하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까지만 보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서나 바울서신 같지 않고 환상이 기록된 책이에요. 환상의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요, 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읽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확 다가오는지 몰라요. 즉, 지금 이 두루마리 환상이 보였는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막 눈물을 흘려요. 자, 7인으로 봉한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는, 또 심판이 담겨 있는 이 어마어마한 책인데 아무도 이것을 열 수 없는데 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학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구약의 이 메시아 사상이 확 따라와요. 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페올로고스이다, 신학자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메시아 사상이 여기 확 다 담겨져 있다. 이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이거 다 찾아보지 못하겠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핵심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유대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날 것을 예언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요. 자, 이 사자 새끼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주 강력한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이죠? 라이언 킹, 젊은 사자, 강력한 사자. 자, 이동국이 아니에요. 이동국이 아닙니다. 자, 이 라이언 킹,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라이언으로 오신다, 사자로 오신다. 자, 이 전통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강력한 전사요,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강력한 그 메시아십, 그 메시아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자, 이 말씀의 배후에는 이사야 11장 1절과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구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요한의 머릿속에는 구약 전체가 다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데, 여기 무슨 메시아 사상이 나왔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메시아 전통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 유다 족속의 이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메시아 사상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로얄 데이비딕 메사이아십, 왕으로 오시는, 왕적인 전통으로 오시는 이 강력한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십시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자가 이긴다 그랬는데,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였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대비가 여기에 나타난다. 분명히 메시아가 사자인데 사자가 보이지 않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였다. 여러분,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이요 명칭입니다. 이 5장 6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이제 예수 혹은 그리스도,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어린 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5장 6절 보세요.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6장 1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우리 하나님에게 어린 양이 있다. 신약에 이 어린 양이라는 명칭이 30번 나타나는데 29번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요, 28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연극을 한다면 그 무대 배우가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배우예요. 영화 음악, 드라마를 한다면 그 주제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 어린 양 찬가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갈보리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구약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양 대신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는 재앙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스가랴 3장에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합니다. 마치 검사와 같아. 당신은 무슨 죄를 졌어? 형량이 뭐야? 죽을 죄야.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님, 죽어 마땅하오나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 같이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어린 양의 뜻에는 바로 이사야 53장이 또 배후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에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도 있고요. 이사야 53장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내가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참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절묘해요. 정말 예술적이에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빠져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 어린 양의 모습에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도 있는데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구나. 7 뿔과 7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뿔이 막 이렇게 났거나 막 괴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7 뿔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뿔이란 건 뭘 상징했냐면 강력한 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7 뿔에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참으로 복합적이다. 죽임당하신 모습도 있지만 승리하신 모습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상징 안에 함께 다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시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다. 영광의 주님과 고난의 주님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원한 주님의 모습이고, 근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임당하신 그 모습이 지금 여기 같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아십니까?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6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해요. 자, 6절에서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9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말 성경엔 그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냐? 왜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강조해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자, 12절에도 또 강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2010년 2월 26일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던 날입니다. 온 국민이 다 마음을 졸이면서 김연아 선수가 실수하지 않고 이 경기를 잘 마치기를 여러분 다 응원하셨죠? 이 피겨라는 이 경기가 참 정말 가슴을 졸이게 해요. 저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살짝 미끄러지면 그냥 정말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한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이 국격과 품격을 전 세계에 드높였던 이 엄청난 날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시상대에 서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김연아 선수도 눈물을 흘리던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김연아 선수가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던 모습을 텔레비에서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특히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건요, 김연아 선수의 발이 막 비춰져요. 여러분 19세 20세 이 젊은 이 대학생 이 정말 그 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 가슴이 아픈,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 투성이의 발이에요. 피멍이 여기저기 잔뜩 들어있어요. 깊이 패여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상처 투성이의 영광이구나. 음반 위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뛰어오르지만 그 체중을 그 발 한두 개로 견뎌내느라고 이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무용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발레 이 선수들의 발을 보신 적 있어요? 울퉁짝 불퉁짝 정말 사람의 발이라고 보기 힘든. 세상에서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4장 5장의 환상을 오랫동안 묵상하니까요, 어느 때부턴가 이 감동이 제 마음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제 마음 한 곳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인류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웅, 영웅도 아니고 성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이순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고문하고. 정말 얼마나 이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이 임진왜란에 정말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인데, 홀로 이 나라를 지킨 이 위대한 성웅을 당대 조정은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한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아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선한 분이 계셨는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셨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장 처참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고 이보다 더 참담한 역사가 있습니까? 아돌프 슐라트는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이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죄 없이 죽임당하신, 아마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침뱉음을 당하시되 침뱉지 아니하시고,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종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니?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너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12군단, 12영,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사들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한동안 이 조엘 오스틴의 성공 신학이 한국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강단에서 번영과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가 한국 강단에 차고 넘쳤습니다. 번영의 바이러스에 한국 교회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도 제일 강단에서 많이 듣던 설교가 축복과 번영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참담하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축복과 번영을 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돈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게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내고 돈이 오가는, 금권이 오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회가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교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와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정말 힘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지금도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이 힘이 좌우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은요, 힘을 가지셨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이시지만 사자이시지만 사자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강력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나를 하나, 이 좌우정, 우의정, 이 장관짜리 하나 주시오. 이게 제자들의 야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이 거대한 이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가 무엇이었던가, 당대 AD 1세기에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다가왔어요. 이 스파르타쿠스가 아주 탁월한 이 노예였는데 일종의 검투사였죠. 이 검투사가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노예들을 규합해 갖고 수만 명의 노예들이 이에 동참해 갖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을 여기저기서 무찌르면서 자유를 누리는가 싶었습니다. 해방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 로마의 정예 군단에 결국 패전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이 반란군들이 이 로마에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로만 아피아 가도에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로마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로마 이 반란군들을 며칠 동안 시체가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시체 냄새가 로마에 진동을 해요. 새가 와서, 맹금류가 와서 눈을 짜먹고 얼굴 여기저기 다 짜먹어갖고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다 떠났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저 죄수가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서도요, 세상 말로 완장을 차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기억하시죠? 반지의 제왕, 그렇죠? 이 반지를 끼게 됐을 때 눈이 돌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인공도 눈이 돌아요. 아, 이 파워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파워란 게 이렇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 세상에서 파워를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워를 함부로 휘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우월감에 젖어서 권세를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의 권세를 사람을 죽이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그 권세를 쓰셨고, 오히려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이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슬란, 이 사자가 웅웅웅웅 하면서 죽는 모습이 나와요. 이 C.S. 루이스는 이 성경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이 머릿속에 다 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이 영화로 그대로 소설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영화화됐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사자이시지만 죽임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가 참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충격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이 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낮게 보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다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